자, 우리가 욥기에서 이제 중요한 단락들을 여러 개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단락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 단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마무리되는 단락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과 아주 지루한 논쟁을 했습니다. 이 단락을 논쟁 단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입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아십니까?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 예전에 이제 무한도전에서 약간 이제 좀 지식이 좀 딸리는 캐릭터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하고 그다음에 하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캐릭터상으로 좀 머리가 좀 딸리는 친구들로 나오는데 길이가 이걸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유재석한테 토론과 토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본 적이 기억나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토론은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경우에요.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A라는 팀하고 B라는 팀이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가는 과정, 이걸 이제 토론이라고 하고요. 토의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하나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 논의하는 것, 이거를 이제 토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논쟁이라고 할 때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토의보다는 토론에 가까운 단어이고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논쟁은 주로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강조될 때 논쟁이라고 말을 하고, 토론이라는 말은 보다 좀 긍정적인 면이 강조될 때 이제 토론이라고 하죠. 토론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은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 많이 보잖아요. 100분 토론.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결론이 있습니까? 결론 없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막 싫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말하는 거 막 싫고, 자기 편을 막 응원하고, 이런 게 이제 토론이죠. 욥과 친구들도 토론했어요. 토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안 나면 지루하죠.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은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논쟁이나 토론처럼 욥과 친구들도 어떤 하나의 결론에 나가지 못했어요. 이들의 토론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욥은 욥대로,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는 논쟁을 욥이 이제 마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8장에서 토론을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욥기 28장을 구약학자들은 보통 지혜의 찬가라고 불러요. 지혜의 찬가. 그러니까 지혜를 노래한 이야기죠. 자, 이 본문의 핵심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지혜의 찬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핵심은 여호와 경외인데, 욥이 지혜의 찬가를 이제 28장에 와가지고 언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혜를 막 설명하고 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욥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나 보다. 지금까지 계속 27장까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인됨을 계속 주장하더니, 야, 이제서야 인과응보의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친구들이 생각하기를, 야, 욥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삶에서 찾으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의 핵심, 그 핵심은 여호와 경외가 지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 신앙의 핵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인데, 욥이 이 지혜의 찬가를 쭉 읊다가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마지막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인과응보의 신앙을 지지하고 인과응보 신앙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생각하기엔, 아, 욥이 지금까지 그렇게 반대하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인과응보 신앙을
거부하더니 이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인과응보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나 보다.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에 설득된 것도 아니고요, 다시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욥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다라고 말한 것하고,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동상이몽? 한 자리에서 누워있지만 다른 꿈을 꾸는. 그러니까 욥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지금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4장부터 21장까지 욥은 친구들과 지루한 논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 우리도 누군가와 막 논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뭘 깨달았을까요? 욥의 친구들, 빌닷과 엘리바스와 소발이라고 하는 인과응보 신앙에 깊이 빠져 있고 인과응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참된 지혜자가 아니구나. 저들이 지혜 있는 척 할 뿐이지 저들은 지혜자가 아니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진정한 지혜자였다면 욥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리만 반복해서 말할 뿐이지 욥이 새롭게 경험한 고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해냈죠. 그래서 욥은 친구들, 이 사람들 진짜 지혜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논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욥도 뭘 해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혜 없는 자이고,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해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지혜가.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호와 경외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주장하고 있는 지혜도 여호와 경외에서 오는 거고, 지금 욥이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자신의 문제를 해석해내야 되는 삶의 문제, 그 문제를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도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 경외에서 오죠. 그래서 친구들도 여호와 경외를 말하고 있고 욥도 여호와 경외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깨닫게 되면서 오늘 28장에 지혜를 노래하고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의 장소와 그 지혜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23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그 있는 곳을 아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과 있는 곳, 이게 뭐겠습니까? 지혜가 있는 곳,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인간은 은이나 금이나 철과 동 같은 광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제 욥이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광물의 경우 사람들은 그 장소를 발견하고 어떻게 채굴할지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아주 깊은 땅속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속은 날짐승이나 들짐승도 닿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인간이 알아가지고요, 금도 찾아내고 석탄도 찾아내고 철도 찾아내고 동도 찾아낸다는 거죠. 대단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은 참된 지혜에는 이를 수 없다. 광물을 찾아내요. 은을 찾아내고 석탄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인간사,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복잡한 인간사에 대해서는 인간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민의 땅을 살면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인간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지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인간들은 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난 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참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는 길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선포하셨고 그 지혜를 굳게 세우셨고 그 지혜를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자연 법칙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단순히 지혜를 자연을 관찰하고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연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상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거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겁니까? 이거 인과응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인과응보의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을 두셨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면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여전히 여호와 경외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심겨두신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으로 심겨두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얘기해요 지금? 욥도 똑같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그 질서 안에 지혜를 숨겨두셨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게 하신다. 욥도 똑같이. 근데 욥과 친구들의 차이가 뭘까요? 욥과 친구들의 차이가 이 지혜가 너무너무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28장의 지혜의 창가로 끝이 나죠. 욥의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지혜의 원리에 입각해서 욥을 꾸중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계속 지적했죠. 그리고 욥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지혜의 찬가를 통해서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참된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고 그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살펴보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신앙을 오해했고 인과응보 신앙을 남용했죠. 그래서 인과응보 신앙은 사실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원리인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판단했어요? 친구들을 판단하고 욥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지혜가 있는 척 행동할 뿐이지 진정한 지혜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데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난도질하는데 신앙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 아닌 거죠. 그것은 바른 신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어설픈 지혜로 남을 가르치지 말고 솔직하게 너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해라. 그게 진짜 지혜 있는 거지. 알 수도 없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정확하게 말할 수도 없으면서 계속 아는 척, 지혜 있는 척 하면서 나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요, 욥은 논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자신의 의인됨도 역시 포기했죠.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혜 창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욥은 자신의 의인됨을 주장했는데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문제를 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인됨을 포기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38장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전히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조금씩 인식하게 되는데 그 인식의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의 찬가입니다. 자, 지혜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차이. 지금 논쟁이 4장부터 시작돼가지고 27장까지 계속 오다가 28장에 이제 일단락이 되잖아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욥은 인과응보의 신앙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석해낼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이 둘 사이에 지금 논쟁이 계속 되어왔고 이제 그 논쟁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자, 욥과 욥의 친구들의 결정적 차이가 뭘까? 그것은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입니다. 완성과 미완성의 차이. 뭔 얘기일까? 친구들은 이미 지혜가 자신들에게 와서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자신 안에 이미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욥에게 충고한 거예요. 그리고 욥을 비판하고 욥을 정죄한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100%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게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확신 있게 A는 B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요,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은요, A는 B가 아니고 A는 C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A는 C라고 한 얘기를 모를 때는 A는 B라고 그냥 막 너무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A는 B입니다. 막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A는 C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A는 D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A는 C라고 말하는 사람, D라는 사람 말하는 얘기를 찾아보니까, 읽어보니까 나름 논리가 있고 나름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요, A는 B라고 말하는 게 막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말은 하긴 해야 됐는데 A는 B라고 말할 때 여러분 A는 C도 있고요, D도 있는데 B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쩌면 내가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말하고 무엇인가를 충고를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혜가 100%고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완벽하다고 생각하기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100% 왔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100%가 왔으니까.
부족하다고 느껴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야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경유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는 건데,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호와 경외를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하기도 한 거죠.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찾기도 어렵고 얻기도 어려운 게 지혜다. 지혜가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혜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 내가 다시 여호와 경외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다시 섬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욥은 계속해서 지혜를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욥이 경험한 독특한 이 고난이라는 경험 때문이죠. 고난이라는 불행이 욥에게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욥은 자신이 가진 지혜를 완성된 거로 보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그랬겠죠. 그 전에는 자신 안에 있는 지혜를 완성된 거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자신 안에 있는 지혜가 완성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지혜를 추구한 거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욥은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 경외죠. 욥은 결국 모든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죠. 자신들이 이미 모든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기에 더 이상 새로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옛날의 인구방보의 신앙을 가지고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한계죠. 어쩌면 친구들은요, 욥과 달리 그들의 삶에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혜나 은혜가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에게는 욥과 같은 고난이 없었어요. 삶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나 은혜도 필요 없는 거죠.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평범한 일상과 평안한 삶이 그들을 전통 안에 갇히게 만들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안한 것 좋죠. 평안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틀에 갇힙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욥도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새로운 지혜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전통에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고난이 있기 전까지 그도 역시 전통적인 지혜를 옹호하고 그것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자 욥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의 틀로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이 지혜의 찬가를 통해 다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진 새로운 지혜를 얻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해결해낼 수 있다면 새로운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단순하고 단조롭습니까? 아니요.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해내지 못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죠.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캐나다 땅에 와서 이렇게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죠.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경외로 신앙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인과응보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한계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혹 내가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신앙을 오해하고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신앙생활 쉽지 않은데 힘든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가 뭔지 모를 때가 참 좋았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신앙하느라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과응보 신앙을 알고 있을 때가 속은 편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앙, A는 B, A는 B 나오고 B 나오면 C 나오고 C 나오면 D 나올 때 뭐를 넣으면 정답이 탁탁탁 나오고 그런 거 신앙생활 할 때 편했어요. A를 넣었으면 B가 나와야 되는데 A를 넣었는데 C도 나오고 막 D도 나오고 E도 나오고 F도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대답을 안 해주고 해답은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당신 안에 대답이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잘 복잡하잖아요. 목사님 찾아가면 목사님이 A 얘기하면 A는 B입니다라고 딱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자꾸 스스로 고민해 보세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당신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힘들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 인과응보 신앙을 알고 있을 때 참 속 편했는데 신앙생활이 단순해서 편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인정하십니까? 힘들어졌어요. 빠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예전에는 A라는 상황을 겪은 성도에게 가가지고 B라고 말하면 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면서 그 성도에게 A는 B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저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이 할 만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복신앙 가지고 있을 때는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복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빨리 가는 것보다 느리더라도 바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은혜와 지식으로 인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더 힘든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직분을 맡으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뭐라는 걸 더 많이 알게 되면 사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모를 때가 좋았다고 생각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해서 빨리 가는 것만 추구할 수 있습니까? 더 깊은 신앙세계를 알게 되면서 신앙생활이 즐거움보다 마음에 더 큰 부담이 생겼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헌신의 십자가가 힘들다고 다시 복과 혜택만 주는 그런 십자가를 포기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 부인과 헌신의 십자가가 힘들다고 다시 복과 혜택만 주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난 후에 더 힘들어졌다고 옛날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 없죠.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비유하면요, 출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할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욥은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욥은 결코 친구들처럼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곧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고 자신 또한 그 틀에 갇혀서 썩는 것이기 때문이죠.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냐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 걸 알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과 혜택을 주는 십자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깊은 말씀과 은혜를 알아서 내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신앙에 새로운 눈이 띄어졌다는 것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는 알게 됐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알아가기 시작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답답해요. 욥이 지금 분명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욥에게 신앙의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것은 곧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고 자신도 또한 그 틀에 갇혀서 썩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욥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그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자신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욥이 뭘 선택했습니까? 뭘 결정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호와 경외로 돌아가자라고 여호와 경외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틀에 빠지지 않지만 남을 비난하고 정지하고 나만 잘났다고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신앙에 빠지지 않지만 여전히 신앙의 기본이, 신앙의 원리가 여호와 경외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해 다시 여호와 경외로 돌아가는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욥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경외를 다시 선택한 욥은 인과응보를 선택했을 때, 인과응보의 신앙 안에 있을 때 여호와 경외와 다른 여호와 경외를 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거예요.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경외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자성어죠.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사면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저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똑같이 설교하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은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친구들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 자신들의 지혜가 온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잣대질하는데 여호와 경외를 사용한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잣대질하는데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신의 있는 문제, 자신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욥은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자신에게 없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오직 지혜를 주셔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여호와 경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두 친구, 욥의 친구들과 욥이 지금 여호와 경외를 말하고 있지만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여호와 경외가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 욥의 친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욥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여호와 경외를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말씀, 내가 경외하고 있는 여호와 그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잣대질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여호와 경외를 선택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교만한 모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시 여호와 경외를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을 선택해야 하는지,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더 좋은 편, 그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신앙이 아닌 나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우리의 동료들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